대방강불 환경강설 제74 39 입법개품 15 실천한 단영 무비선인 강설 40 람비니 림신 제9 선해직 선지시 람비니 숲의 신을 뵙고 법을 묻다 가르치며 의지하여 선지식을 찾다. 그때 선제 동자는 대원 정진역 고일체 중생야 신에게서 보살의 해탈을 얻고는 생각하고 닦으며 분명히 알고 정진하면서 점점 나아가다가 람비니 숲에 이르러 저 묘덕신을 두루 찾았습니다. 공경을 나타내고 법을 묻다. 그는 온갖 법의 나무로 장엄한 누각 가운데서 법의 연꽃 사자자에 앉았는데 20억 나유타 전신들이 공경에 둘러 모시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보살 수생 해경을 말씀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보살의 큰 공덕을 정장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제동자가 보고는 그의 발에 절하고 합장하고 서서 말하였습니다. 그 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었으나 아직은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형을 닦으며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세상의 큰 강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람비니 묘덕신이 법을 쓰라다. 보살의 수생장의 뜻을 쓰라다. 그 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에 태어나는 장이 있으니 만일 보살이 이 법을 성취하면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잠깐 동안에 보살이 착한 뿌리를 정장하되 고달프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싫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으며 끊어짐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모든 미혹을 여여 집착 급약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일체지에 나아가 법계의 문에 들어가며 강대한 마음을 내고 모든 바람 일다를 정장합니다. 모든 부침이 없는 보리를 성취하며 세상의 길을 버리고 열의 지에 들어가 훌륭한 신통을 얻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일체제의 진실한 이치의 경계를 따르게 됩니다. 10가지 수생장의 이름을 열거하다.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둘은 보리심을 바라는 태어나는 장이요. 셋은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넷은 깊고 청지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요. 다섯은 평당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요. 여섯은 열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요. 7은 부처님 힘의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요. 8은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요. 9은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요. 10은 열의 지혜에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1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서원하는 수생장. 선남자의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보살이 전 마음을 낼 적에 이와 같은 원을 세우되 저는 마땅 일체 모든 부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한 부처님을 칭견하되 싫어함이 없으며 모든 부처님을 항상 사모하고 좋아하며 깊은 믿음을 항상 일으켜서 모든 공덕을 닦아 항상 쉬지 않으리라라고 하나니 이것이 보살이 일체 지혜를 위하여 처음으로 착한 뿌리를 모으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2 보리심을 바라는 수생자. 무엇을 이름하여 보리심을 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안욕 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내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입시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중생을 구하려는 연고며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끝까지 받들어 섬기려는 연고며 바른 법을 널리 구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연고며 강대하게 향하여 나아가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지혜를 구하는 연고며 한량없이 인자한 마음을 내나니 중생을 널리 거두어주는 연고며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일체 지혜를 구하는 견고한 서원의 갑옷을 입는 연고며 아첨이 없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실제와 같은 지혜를 얻는 연고며 말씀과 같이 실행하려는 마음을 내나니 보살이 도를 닦는 연고며 모든 부처님을 속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나니 모든 부처님의 큰 서운을 수호하는 연고며
일체의 지혜 원하는 마음을 내나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중생 교화하기를 쉬지 않으려는 연고입니다. 보살이 이와 같은 세계 미진수 보리심의 공덕으로 열애의 가문에 태어남을 얻나니 이것이 보살의 둘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3 모든 법문을 간하고 수행하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모든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 마살이 모든 법문바다를 관찰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 지혜의 원만한 길에 해양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업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삼매바다에 청정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공덕을 닦아 이루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보살의 도를 장엄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여 크게 정진하는 행으로 모든 공덕을 닦을 적에 겁의 불이 지성하듯이 쉬는 일이 없으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보현의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교화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이의를 잘 배우고 보살의 공덕을 닦아 모든 있는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 머물러는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보살의 셋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4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새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청정에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갖추고 열의 보리의 강명을 얻으며 보살의 방편 바다에 들어가 마음이 견고하게 건강과 같으며 모든 생사의 길에 나는 것을 등지며 모든 부처의 자제한 힘을 성취하며 수수한 행을 닦아 보살의 근기를 갖추며 마음이 밝고 깨끗하고 서운하는 힘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들을 보호하고 생각하심이 되며 일체 모든 장애의 산을 깨뜨리며 널리 중생들을 의지할 곳이 되려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넷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5 평등한 강명의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평등한 강명에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 여러 가지 행을 부족하고 중생을 널리 교화하되 모든 가진 것을 다 능히 버리고 부처님의 끝까지 청지한 계율의 경계에 머물며 참는 법을 구족하여 모든 부처님의 법치의 강명을 성취하며 큰 정진으로 일체지에 나아가 저 언덕에 이르며 모든 선정을 닦아 넓은 문의 삼매를 얻으며 깨끗한 지혜가 원만하여 지혜의 태양으로 모든 법을 밝게 비추며 장애 없는 눈을 얻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보고 모든 진실한 법의 성품에 깨달아 들어가며 모든 세간의 보는 이들이 한해하며 실제 같은 법문을 잘 닦나니 이것이 보살이 다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6열애의 가문에 나게 되는 수생자. 무엇을 이름하여 열애의 가문에 나게 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부처님을 따라 머물며 모든 깊고 깊은 법문을 성취하며 새 세상 부처님들의 청정한 큰 서원을 갖추며 모든 부처님과 같은 착한 뿌리를 얻어 모든 열애와 자체의 성품이 같으며 세상에서 벗어나는 행과 희고 깨끗한 선한 법을 갖추어 강대한 공덕의 법문에 편안히 머물며 모든 삼매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보며 교화할 일을 따라 모든 중생을 청정하게 하며 묻는 대로 대답하여 변제가 다함이 없나니 이것이 보살의 여섯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7 부처님 힘의 강명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부처님 힘의 강명의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부처님 힘에 깊이 들어가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 논의로도 물러나는 생각이 없으며 보살 대중을 공양하여 받들어 섬기도 고달프지 아니하며 모든 법이 한술처럼 일어난 줄을 알며 모든 세간이 꿈에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든 색상이 그림자와 같으며 신통으로 짓는 일이 모두 변화함과 같으며 모든 태어나는 것이 그림자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 말씀하는 법의 메아리와 같은 줄을 알며 법계를 열어보여 다 필경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일곱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8 넓은 지혜를 관찰하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동진의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체의 지혜를 관찰하고 낱낱 지혜의 문에 잔량없는 겁이 다하도록 모든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모든 보살의 깊고 깊은 삼매에
마음이 자제하여지고 잠깐마다 시방세의 열애가 계신데 태어나며 차별이 있는 경계에서 차별이 없는 선정에 들어가고 차별이 없는 법에서 차별이 있는 지혜를 나타내며 한량없는 경계에서 경계가 없음을 알고 적은 경계, 잔량없는 경계에 들어가며 법의 성품이 강대하여 끝이 없음을 통달하고 모든 세간이 다 거짓시설이어서 모든 것이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긴 줄을 아나니 이것이 보사 8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9장음을 널리 나타내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장음을 널리 나타내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가지가지로 장음하며 이 보살이 한량없는 부처님의 세계를 가지가지로 장음하며 일체 중생과 모든 부처님의 몸을 널리 변화하여 나타내며 두려움 없음을 얻어서 청정한 법을 연설한 법계에 두루 다니되 걸림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모두 알고 보게 하며 각가지로 보리의 행을 이루는 것을 나타내 걸림이 없는 일체 지혜의 길을 내게 하며 이와 같이 하는 일이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면서 항상 삼매와 비로자나 지혜의 장에 있나니 이것이 보살의 9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제10열의 지혜에 들어가는 수생장. 무엇을 이름하여 열의 지혜에 들어가는 태어나는 장이라 합니까? 선남자여 이 보살이 세세상 모든 열의 처소에서 정수리에 물붓는 법을 받고 모든 경계의 차례를 두루 압니다. 이른바 일체 중생의 앞 세상과 뒤 세상에서 죽고 태어나는 차례와 모든 보살이 수행하는 차례와 일체 중생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차례와 새 세상 열의 성불하는 차례와 교묘한 방편으로 법문을 설하는 차례를 압니다. 또한 모든 앞 세상과 지금 세상과 뒤 세상의 모든 급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이름의 차례를 알며 모든 중생들의 교화를 받을 만함을 따라서 도를 이루는 공덕과 장음을 나타내며 신통으로 법을 쓰라며 방편으로 조복하나니 이것이 보살의 10째 태어나는 장입니다. 수승한 이익을 찬탄하다. 불자의 만일 보살 마술이 10가지 법을 닦아 익히고 정장하여 원만하게 성취하며 능히 한 가지 장음 속에 각가지 장음을 나타내며 이와 같이 모든 국토를 장음하며 일체 중생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쉬지 아니하며 일체 모든 부처님 법바다를 연설하며 가지가지 경계를 가지가지로 성숙하게 하여 한량없는 법을 차츰차츰 전하여 오며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힘을 나타내어 모든 허공과 법계에 가득하여 모든 중생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다에서 법륜을 굴리며 모든 세계 성불함을 나타내되 항상 사이가 끊이지 아니하며 말할 수 없이 청량한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며 한량없는 곳에 머무르되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온갖 법으로 도랑을 장음하며 모든 중생의 욕망과 이해하는 차별을 따라 성불함을 나타내며 한량없는 깊고 깊은 법장을 열어보여 모든 세간을 교화하고 성취합니다. 람빈이 림신이 개송으로 그 뜻을 거듭 밝히다. 그때 람빈이 숨 맡은 신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가장 높고 때가 없이 청정한 마음, 일체 부처님을 칭긴하기 싫은 줄 몰라 오는 세월 끝나도록 항상 공양하기 원하나니 이것은 지혜 밝은 이에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세세상의 국토 가운데 살고 있는 중생들과 모든 부처님 제도하고 받들기를 항상 원하나니 이것은 부사연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문 듣기를 싫어하지 않고 관찰하기 좋아해 새 세상에 들어와야 걸림없으며 몸과 마음 청정한 허공과 같나니 이것은 소문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그 마음은 큰 자비의 바다에 항상 머물고 견고하기로는 건강과 같고 보석상 같아 일체 종교의 문을 통달했으니 이것은 가장 수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크게 인자한 모든 일을 두루 듣고 묘한 행은 모든 바람일 바다를 항상 정장하여 법의 강명으로 모든 중생 두루 비추니 이것은 용맹한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성품 통달하여 마음은 걸림이 없고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 가문에 태어나서 시방의 법계 바다에 널리 들어가니 이것은 밝은 지혜 있는 태어나는 장입니다.
법의 몸 청정하고 마음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태에 널리 나아가 모든 부처님의 힘 다 이루나니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깊은 지혜에 들어가 이미 자제하였고 모든 삼매도 또한 다 완성하였으며 일체지혜의 진실한 문 다 봤으니 이것은 참몸 가진 이의 태어나는 장입니다. 일체 모든 국토 잘 다스리고 중생 교화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열의 자제한 힘 나타내나니 이것은 큰 이름 떨친 이에 태어나는 장입니다. 오랫동안 일체지에 닦아 행하고 열의 높은 지에 빨리 들어가 법계를 밝게 알아 걸림 없나니 이것은 모든 불자들이 태어나는 장입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10가지 법을 갖추고 열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든 세간의 청정한 강명이 됩니다. 선남자의 저는 한량없는 겁으로부터 이 자제하게 태어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해탈문의 경계를 말하다 원력에 의지하여 태어나다. 선제동자가 말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 해탈문의 경계는 어떠합니까? 람빈이 임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저는 먼저 발언하기를 원컨대 모든 보살이 태어날 적마다 다 친근함을 얻어지이다. 원컨대 비로자나 열의 한량없이 태어나는 바다에 들어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적의 서운의 힘으로 이 세계 연부제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 나서 보살이 어느 때에나 내려와서 탄생하시려는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람빈이 동산의 10가지 상서 100년을 지난 뒤에 세존이 과연 도솔천으로부터 이곳에 내려와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이 숲속에서 10가지 상서가 났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하나는 이 동산의 땅이 호련히 저절로 평탄해지고 구릉이나 등성이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건강으로 땅이 되어 여러가지 보배로 장엄하였고 자갈과 가시, 등불과 나무, 그루터기들이 없어졌습니다. 새선 보배로 된 다라나무가 줄을 지어 둘러서고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 물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내선 여러가지 항의 운미 돋고 항의 꽃집이 나타났으며 보배의 항으로 된 나무가 무성하여 그 모든 향기가 천상의 향기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은 여러 아름다운 하만과 보배 장은거리가 줄지어 퍼져서 곳곳마다 가득하였습니다. 여섯은 동산 안에 있는 일체 모든 나무에는 모두 많이 보배 꽃이 저절로 피었습니다. 일곱은 모든 연못 속에는 자연히 꽃이 나는데 땅 속에서 솟아올라서 물리를 두루 덮었습니다. 여덟번 그때 이 숲속의 사바세계, 욕심세계, 행상세계에 있는 전신과 용과 야자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 모든 왕이 모두 모여와서 합창하고 있었습니다. 아홉은 이 세계에 있는 하늘 여자와 내지 마우라가 여자들이 모두 한이하여 각각 모든 공양거리를 받들고 필락차 나무를 향하여 공경하고 서 있었습니다. 열은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 배꼽에서 모두 강명을 놓으니 이름이 보살이 태어나는 자제한 등불입니다. 이 숯불 널리 비추고 낮낮 강명에서는 모든 부처님이 태어나고 탄생하는 신통 변화와 일체 보살들이 태어나는 공덕을 다 나타내었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의 가지가지 음성을 내었으니 이것이 이 숲속의 10가지 상서였습니다. 이 상서가 나타낼 때 모든 천황들은 곧 보살이 내려오실 줄을 알았고 저는 이 상서를 보고 한량없이 기뻐하였습니다. 마야 부인의 동산에 오실 때 10가지 강명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가비라 성에서 나와 이 숲에 들어올 때 다시 10가지 강명의 상서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에게 법의 강명을 얻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이른바 일체의 법의 꽃 창고 강명과 법의 향 창고 강명과 법의 연꽃이 피어 진실하고 묘한 음성을 연설하는 강명과 시방의 보살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는 강명과 모든 보살이 이르 지혜에 들어가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강명과 모든 보살이 바람이를 닦아서 원만한 지혜 강명과 모든 보살의 큰 서원의 지혜 강명과 모든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법계를 정덕하는 진실한 지혜의 강명과 모든 보살이 부처님이 자제하심을 얻어 태어나고 출가의 정각을 이루는 강명이니
이 10가지 강명이 한량없는 모든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보살이 탄생을 할 때 10가지 신통변화. 선남자의 마야 부인이 필락자 나무 아래에 앉을 적에 다시 보살이 장차 탄생하는 10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이 10가지입니까? 선남자의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에 욕심세계 하늘과 천자와 천녀와 형상세계 모든 하늘과 용과 야차,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그 건속들이 공양하기 위하여 모두 구름같이 모여왔습니다. 마야 부인은 이언과 덕이 수성하 여러 모공에서 다 강명을 놓아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 막히는 데가 없었으며 일체 다른 강명들은 모두 나타나지 못하였고 일체 중생의 번뇌와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첫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그때 마야 부인의 복중에서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행성을 나타내었는데 100억 연부제 안에 각각 도읍이 있고 각각 동산과 숲이 있어 이름이 같지 아니하였으면 다 마야 부인의 그 가운데 계시거든 하늘 대중이 둘로 모셨으니 보살이 장차 태어나시려 할 때의 불가사의 신통변화의 모습을 다 나타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둘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의 모든 모공마다 다 여러께서 옛날에 보살이 도를 수행할 적에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던 일과 또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던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밝은 거울이나 물속에서 허공과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우레의 모양을 나타내듯이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도 또한 그와 같아서 여러 옛날 인연능이 나타내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셋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의 몸의 모든 모공에는 낱낱이 다 여러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을 적 계시던 세계와 도시와 마을과 산과 숲과 강과 바다와 중생과 겁의 수혜를 나타내었으며 부처님이 세상에 나신 일과 깨끗한 국토에 들어가 태어남을 따라 수명이 길고 짧은 것은 지식을 의지하여 착한 법을 닦던 행과 모든 세계에서 태어날 적마다 마야 부인은 항상 그의 어머니가 되던 이와 같은 모든 일이 모두 모공에 나타났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넷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은 한남 모공마다 여러께서 옛날에 보살의 행을 닦으실 적에 나셨던 곳을 따라 모습과 형상과 어복과 음식과 괴롭고 즐거운 일이 낱낱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다섯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은 모든 모공마다 낱낱이 세종께서 옛날에 보시하는 행을 닦을 적에 버리기 어려운 머리와 눈과 귀와 코와 입술과 혀와 치아와 몸과 손과 발과 피와 살과 힘줄과 뼈와 아들과 딸과 아내와 척과 도시와 궁정과 어복과 영락과 건과 은과 보화 따위의 이와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을 버리던 일을 나타내었으며 또 받는 이 형상과 음성과 첫소 까지 보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여섯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의 마야 부인의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이 숲에는 지난 세상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못해 드실 때의 국토와 숲과 동산과 어복과 하만과 바르는 한과 가루 한과 번기와 단기와 일상과 모든 보배로 장엄한 것이 모두 나타났고 풍류와 노래와 아름다운 음성을 모든 중생들이 다 듣고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때의 일곱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으로부터 보살이 거주하는 많이 보배로 된 궁정과 누각을 내었는데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 건달과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의 왕이 거처하는 데보다 뛰어났으며 보배 그물을 위에 덮고 묘한 한기가 두루 풍기며 여러 보배로 장엄하여 안팎이 청정하고 제각기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고 람빈이 동산에서 두루 가득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여덟째 신통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이 동산에 들어올 적에 그 몸에서 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이다 세계의 미진수 보살을 내었는데
그 보살들의 형상과 용모와 잘생긴 모습과 강명과 안고 서는 이의와 신통과 건속들이 모두 비로자나 보살과 동등하여 다르지 않았으며 다 한꺼번에 열애를 찬탄하였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려는 때의 아홉째 신통 변화입니다. 또 선남자여 마야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 할 때 문득 그 앞에 건강이 있는 데로부터 큰 연꽃이 솟아났으니 이름이 일체 보배로 장엄한 창고였습니다. 건강으로 줄기가 되고 여러 보배로 꽃술이 되고 여의 보배로 꽃판이 되었으며 13개의 미진수 잎은 모두 만이로 되었고 보배 그물과 보배 일산이 그 위에 덮였습니다. 모든 천왕이 함께 받들었고 모든 용왕은 한기 비를 내리고 모든 야차왕 공경하며 둘러싸고 하늘꽃을 헛고 모든 건달방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보살이 옛날에 부처님 공양하던 공덕을 찬탄하고 모든 아수라왕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머리를 좌하려 경례하고 모든 가루라왕은 보배번기를 들여 후궁에 가득하고 모든 긴나라왕은 한이하여 악모하면서 보살의 공덕을 노래하며 찬탄하고 모든 마우라가 왕은 모두 한이하여 노래하고 찬탄하며 모든 보배장은 구름을 빛처럼 내렸으니 이것이 보살이 장차 탄생하시는 때의 열째 신통 변화입니다. 보살이 탄생을 밝히다. 선남자의 람빈이 동산에서 이와 같은 10가지 모양이 나타난 뒤에 보살의 몸이 탄생하시니 마치 공중에 찬란한 해가 뜨는 듯하며 높은 산 위에서 경사스러운 구름이 일어난 듯하며 여러 겹 사인 구름 속에서 번개빛이 비치는 듯하며 어두운 밤에 큰 횃불을 밝히는 듯하여 그때 보살이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나시는 몸의 모습의 강명도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그때 비록 처음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일체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한술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영상과 같아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임을 다 이미 통달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제가 부처님이 사천하 연부제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를 맞이하여 또한 11개 3천대천 세계 100억 4천의 연부제에 있는 람빈이 동산에서 처음으로 탄생하시면서 갖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3천대천 세계 남남미진수 한량없는 세계를 보았으며 또 100세계 1천세계 내지 시방 일체세계 남남미진수 한량없는 세계 이와 같은 일체 모든 세계 가운데서 다 열애가 태어나시는 가지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이와 같이 잠깐도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해탈의 근원을 밝히다. 이때 선제동자는 저 신에게 말하였습니다. 큰 천신께서 이 해탈을 얻은 지는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람빈이림신이 대답하였습니다. 선남자여 지나간 애적 1억 세계의 미진수 급을 지나고 또 그만한 급을 지나서 세계가 있었으니 이름이 보보요 급의 이름은 연락이었는데 80나이다 부처님 그 가운데 출연하시었습니다. 그 첫 부처님 이름은 자제 공덕 땅으로서 10가지 명호를 구족하였고 그 세계 가운데 사천하가 있으니 이름이 묘강장엄이었습니다. 그 사천하 연부제 한 왕도가 있으니 이름이 수미장엄당이요 그 나라의 왕이 있으니 이름이 보연만이요 그 왕의 부인은 이름이 희강이었습니다. 선남자여 이 세계에서 마야 부인이 비로자나 열애의 어머니가 되는 것처럼 저 세계에서는 희강 부인이 첫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선남자여 그 희강 부인이 장차 보살을 탄생하려는 때에 20억 나이다 처녀들과 함께 금꽃동산에 나아갔는데 동산에 누각이 있으니 이름이 묘보봉이요 그 곁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시였습니다. 희강 부인이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보살을 낳으시었습니다. 여러 천왕이 각각 항수로서 모욕을 시키니 그때 유모가 있었는데 이름이 정강이었습니다. 그 유모가 그 곁에 있었는데 이미 목욕을 마치고 나서 여러 천왕이 보살을 유모에게 주었고 유모는 보살을 공경히 받들고 매우 기뻐하면서 그 보살의 넓은 눈 삼매를 얻었습니다. 이 삼매를 얻고 나서 시방에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널리 보고 다시 보살이 여러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자세한 해탈을 얻었는데 처음 태에 드는 의식이 걸림없이 빠른 것 같이 하였고 이 해탈을 얻은 연고로 모든 부처님들이 본래 서운한 힘을 의지하여 자제하게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선남자의 그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유모는 다른 이가 아니라 내 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잠깐마다 비로자나 부리보살로 태어나는 바다와 중생을 조복하는 자제한 신통을 항상 보았으며 비로자나 부리 본래의 서운한 힘을 의지하여 잠깐마다 이 삼천대천 세계와 내지 시방 모든 세의 미진 속에서 보살로 태어나면서 신통 변화를 나타냄을 보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도 다 또한 그와 같이 보고 제가 다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공양하고 말씀하시는 법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였습니다. 람빈이 임신이 그 뜻을 개성으로 거듭해다. 그때 람빈이 숲의 신이 이 해탈의 뜻을 거듭하려고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그대가 물은 모든 부처님의 깊고 깊은 경지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십시오. 제가 그 인연을 말하겠습니다. 억세의 티끌수 급전에 연락이라는 급이 있었으니 80 나유타 열애께서 그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최초 열애의 명호가 자제공덕당이시니 저는 금꽃 동산에서 그가 처음 탄생하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유모로서 지혜 있고 매우 총명했는데 천황들이 금빛 보살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빨리 받들어서 무견정상과 몸의 모습 다 원만함을 자세히 보니 낱낱이 끝단 데 없었습니다. 때없이 청정한 몸 거룩한 모습으로 장엄했으니 마치 미묘한 보배로 된 형상처럼 보고 나서 스스로 기뻐하였습니다. 그 공덕 생각하니 모든 복바다를 빨리 정장하며 이 순통한 일을 보고 큰 보리심을 발했습니다. 오로지 부처님이 공덕 구하고 모든 근서운 더 넓히었으며 모든 세계 깨끗이 장엄하여 사막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시방의 모든 국토에 수없는 부처님께 공양함 본래의 서운 닦아 행하여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줍니다. 저는 그 부처님에게 법문 듣고 해탈 얻어 억세게 뒷걸수처럼 한량없는 급에 수행하였습니다. 그런 급 동안 계시는 부처님께 저는 모두 일찍이 공양하고 그의 바른 법 보호하여 이 해탈의 바다를 청정하게 하였습니다. 억세계 미진수급의 과거의 부처님이 계시는 데서 그 법의 밖에 모두 가져서 이 해탈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이 세계 뒷걸 속에 계시는 낱낱 열애께서 청정하게 한 모든 세계 바다를 봅니다. 그 세계마다 모두 부처님이 계셔서 동산에 탄생하시며 각각 부사요 강대한 신통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어떤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억세계 여러 보살들이 전궁에 계시면서 부처님의 보리를 장차 정덕하려고 한량없는 세계 바다에서 부처님들 탄생하시고 대중에 둘러싸여 설법하심을 여기서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잠깐 동안의 억세의 뒷걸수 보살이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부처님 경계에 나타냄을 보며 저는 세계 뒷걸 속에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여러가지 방편 나타내어 괴로운 중생을 건지심을 봅니다. 낱낱 뒷걸 속에서 모든 부처님들 법륜 굴리며 다같이 거지없는 음성으로 감노법을 널리 비내립니다. 억세계 미진수의 낱낱 세계 뒷걸 속에서 모두 다 열애께서 열반의 드심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한량없는 세계 열애께서 탄생하시는 대로 저는 몸을 나누어 그 앞에 나타나서 공양하였습니다. 부사연 세계바다 한량없는 길 각각 다른데 저는 그 앞에 나타나 큰 법의 비를 내렸습니다. 불자의 저는 이 부사인 해탄문을 알지만 한량없는 급동은 칭량하여도 닿을 수 없습니다. 자기는 겸손하고 다른이 수성함을 추천하다. 선남자의 저는 다만 이 보살 한량없는 급의 모든 곳에 태어나는 자제한 해탈을 알거니와 다른 모든 보살 마살 능히 일념 동안 모든 급의 곧집을 삼아서 온갖 법을 관찰하고 좋은 방편으로 일부러 태어나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께 두루 공양하며 모든 불법을 끝까지 통달하고 모든 길에 다 태어남을 나타내어 여러 부처님 앞에서 연꽃 자리에 앉았으며 모든 중생 제도할 시기를 알고는 일부러 태어나서 방편으로 조복하며 여러 세계에서 신통 변화를 나타내되
마치 그림자와 같이 그 앞에 나타나나니 제가 그 공덕의 형을 어떻게 능히 알며 능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선지식 찾기를 권유하다 선남자여 이 가비라 성 중에 석종의 여자가 있으니 이름이 구파입니다. 그대는 그에 가서 보살이 어떻게 나고 죽는 속에서 중생을 교화합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때의 선제동자는 그의 발에 엎드려지라고 수없이 돌고 은근하게 악모하면서 하직하고 물러갔습니다. 입법계품 15권 제74권 끝.